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 이짝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친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한 부분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바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무들을 정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인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무들을 위에로부터 그 제단 위에 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을 도살하기 위하여 그 칼을 취하였습니다. 제가 왜 봉독을 했냐면 자꾸 그리고를 했죠. 이것은 원문이 굉장히 천천히 아주 느리게 영화의 슬로우비드처럼 진행하고 있는 서술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 입증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 입증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입증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마지막 순간 그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하나 아들을 그 위에 올리고 칼을 뽑는 그때까지 그 제단을 도착해서 제단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느리게 진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두렵다. 그 전에 이제 그 두려움을 앞부분에 본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뭐 신이 난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얘기해야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환들과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째 그곳에 도착합니다. 왜 3일째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 3일을 얘기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갔다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전에 돌아왔을 텐데 3일 동안은 충분히 생각해서 그곳까지 갔다. 엉겹결에 바친 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겠죠. 그 5절에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도착하고 나서 사환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러고 둘이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는 모습에 그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우리말 번역의 언어의 간극 때문에 이게 안 나타나 있어요. 이게 빠져보니까 빠져 있으니까 그 언어의 그 느낌이 우리는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굳건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얼마나 일찍 출발하는 그 믿음은 대단하니 우리 다 본받읍시다. 아브라함은 독자도 바쳤는데 우리도 모든 것을 바칩시다. 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그 사환들에게 5절에 보시면 2장 22절 5절 보시면 사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로 이렇게 되어 있어 번역이. 어떻게 했냐면 사환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 사환들과 나귀를 두고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 있는 아브라함으로서 아들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서 경배하고 돌아온다. 아주 계리에 찬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가서 좀 적어보겠습니다.
갔어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 얄라크 동사에 갔어 여태 우리가 갔어 이게 우리 전부 우리입니다. 우리니까 둘이겠죠 우리 이삭과 입자하고 이 얄라크 가다니까 가는데 이게 미알료테거든요. 미알료테 계속 가는 상태죠. 이게 미알료테 중에도 우리 갈 것이다. 우리가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 1인칭 코드 티브 이게 연장형이라는 티브리였어. 코드 티브 연장형 표현이 뭔지 모르겠어. 코드 티브 이게 뭐냐면 아까부터 늘어져서 길어져. 이것도 우리가 가서 해야 길어지잖아. 이것들이 늘어져요 이렇게 미알료테. 그냥 우리가 갈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하면 미알료형이죠. 계속 진행. 동작이 끝나지 않아요. 그걸 진행하는 의미지만 이 연장형이 코드 티브를 쓰면 우리가 가게 하라. 우리가 경배하게 하라. 우리가 돌아오게 하라는 의미예요. 뭐 하게 하라. 레디비입니까? 물론 돌아와. 우리가 가고 경배하고 돌아온다는 그 미알료테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간접명령처럼 되거든. 우리가 가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돌아오리라. 이게 좀 다르죠? 적극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고 싶다 이런 뜻이 가게 하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두려움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도 가게 하라, 갈 것이다, 가겠네. 경배하게 하라, 돌아오리라. 사환들과 나귀를 두고 우리도 저기 가서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경배하고 돌아오고 싶다.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 용감하게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니까 너 여기 기다려. 우린 가서 내 아들을 바치고 내가 아들을 바치고 속으로 사환들에게 얘기하지만 내가 용감하게 하는 게 독자를 바치고 오겠다. 이런 각오처럼 보이지만 번역 이거는 가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정말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아들 이삭의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이삭에게 번제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둘은 하나됨 동행하더니로 번역됐는데 이것도 동행하더니 하니까 이 용감하게 가는데 그냥 막 아들도 하고 해서 그냥 동행에 힘차게 갔다고 번역이 되는데 이 동행하더니로 번역된 걸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 두 사람이 하나 됩니다. 신이. 이 그것에 하나 야하다. 이거 세니 힘 그들의 힘 그들의 뭐 세니 뭐 둘들 둘이니까 복수이 그들의 둘이 하나라는 거죠. 둘이가 하나처럼 갔다는 거죠. 우리는 동행하더니 되는데 그 둘은 하나 연합해서 갔다는 거죠. 둘이 하나처럼 갔어. 이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냐 틀리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둘이 막 하나가 되다. 밀집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나 됐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서 한 사람처럼 됐다. 이건 말이죠. 하나됨으로 가는 거죠. 동행하더니를 해버리면 가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동행해서 아들을 데리고 시가게 가는 거지만 그들 둘이 하나처럼 됐죠. 달싹 붙었겠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이게 두려움으로 가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이런 상태에서 그 나무를 진 이자 그 아들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이끌어와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 있습니까? 전곡을 찌르죠. 아브라함 가슴을 협파는 거 아닙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리라. 이게 이렇게 또 번역이 됐어요. 참.
그 하나님이 그분을 위하여 보고 그분을 자기를 친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르에 로에 그분에게니까 그분을 위하여 이때 로는 그거니까 그분에게니까 이게 그분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겠죠. 예. 이때 그분이 그가 그분이겠죠. 이게 라 동사를 쓰고 있단 말인데 여기 계속 쓰는데 이게 라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보다입니다. see 볼 것이다. 그분은 그분을 위하여 볼 것이다입니다. 그분이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아들한테 친히 준비한다. 그럼 양은 친히 준비하고 그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양을 제물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준비한다고 번역이 되는데 그분은 그분을 위해서 보고 계신답니다. 훨씬 뜻이 넓죠. 친히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면 재물, 양은 그분이 준비해 두었으니까 걱정 말아라. 이삭 보고 얘기하는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원문은 그분을 위해서 그치는 그분 스스로 그분 당신을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명령에서 순종하는지 아닌지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까지 올라오는 것 이삭과 함께 나무찜을 들고 불과 칼을 자기네 들고 올라오는 것을 지금 그 과정을 처음부터 3일 길을 와서 하는 것을 하나님 다 지금 보고 계신다. 니도 머리 숙여라는 얘기잖아요. 양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어떤 그런 질문하니 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니도 머리 숙여라.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나도 두렵게 떨리니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아들과 함께 보고 계시는 거야. 살펴보고 계시는 거야. 이런 걸 우리 감찰한다 그럽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런 입장에 지금 서가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됨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싶다.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고 싶다. 지금 그분은 계속 보고 계시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가야 하거든. 그 재물에 내가 그런 질문 하지 마라. 그리고 9절 10절 오늘 본문처럼 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려고 이삭을 결박하고 땅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일일이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 그 문맥의 흐름은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1장 블레스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받아낸 것 속에 이 지금 시험에 대한 장면을 왔을 때 이것도 시험하신 거잖아요. 이걸 계속 시험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운 상황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이뤄내죠. 아브라함도. 그 대단한 거죠. 하나하나 슬로비드에 진치려 가잖아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쩌면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지금 산에서 일어나는 거 한편 보면 장관이잖아요. 성경을 읽다 이런 곳에서는 한번 쉬어야 돼요. 숨을 멈추고 정말 긴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미알루테는 아니에요. 체험하신 것이 완료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삭을 고개 숙이게 해요. 이게 나중에 여호와 이래야 되죠.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음 시간에 강의에 또 이게 제목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면 넓고 빈약하게 재물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기가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부분은 확실한데 이 히브리서에 가면 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부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문제예요. 도로 살리시겠어요? 뭐 그렇게 돼서 히브리서 9장을 11장 9절을 제가 딱 써볼게요.
11장 19절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뒤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뒤에 비유컨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들었다 이렇게 되죠. 번역들하면 다시 살릴 줄 생각하기 때문에 들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원문을 안 보고 있어. 생각하고 있었어. 생각한 후에 무엇을 아브라함이 받았나 이걸 생각하고 뭘 생각했냐면 호티젤리아를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또한 그리고 에크 그 죽은 자들 에크로 오니까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에서부터 나와서 에크 에게는 일어나는 거 부정사인데 일어나는 거 부활이겠죠. 일어나니까 죽은 자들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호세오서 하나님께서 도나토스 두나미스 능력이 있다 이거죠. 능력이 있다. 능력 있는 분. 능력자이신. 이거 뭐 동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에 능력자이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유로 말해도 도로 받았다는 거죠. 번역대에 하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그 이삭을 잡으면 다시 살릴 줄 알고 들었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짜고 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 살릴 줄 알면 누구 못 잡아요? 오해의 소지겠지.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냐면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면 어떤 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는 능력자임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는 그런 능력자임을 하나님을 알고 생각한 후에 도로받은 거지. 다시 지금 이삭을 잡아서 다시 죽여서 다시 받는다 아니고 이건 1차적으로 이삭은 2차적인 문제죠. 하나님은 어떤 능력자시냐면 일으키시는 분, 죽은 자들에서 일으키시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 대단하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현재 결국 들었는데 비유를 하면 도로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삭을 다시 살려준다고 하면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으로 능력 있는 부분을 알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죠. 다르죠 이게. 이삭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은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 당장 살려주고 안 살고는 차후의 얘기잖아요. 두려웠다는 거지 이게. 한점 생각한 후에 갔잖아요. 생각해보는 거지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분은 능력 있는 분을 알고 있었지. 당장 도로 사는 것을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대단한 분이심을 알고 드리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이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드리고 나면 이삭을 또 그 자리에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너무 두려웠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르에 그분을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는 모습을 얘기할 때 용감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도 대단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으니 우리 모두 이렇게 갑시다 하면 모두가 망하는 거죠. 이게 그런 쉬운 게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계심 속에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이 정말 인간미가 넘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두렵지만 그런 하나님 대단한 죽은 자들에게 일으키시는 분의 능력 있는 분으로 아브라함을 인식해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시험을 입증해 내잖아요.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하나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죽은 자들까지 일으키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고 저 역시도 어떨 때는 무섭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경건함,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것, 이러예로 그분을 스스로 위해 당신을 위해서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이르는 복된 자리에 가는 승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